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함으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후보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보혈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한 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그 계획하심에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마음이 삶을 살아가면서 번뇌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말씀 앞에서 다시 정돈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갈대같이 매일 흔들리는 인생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향한 그 갈망을 날마다 더욱 분명하게 하셔서 내가 붙들고 싶은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게 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사야 25장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영원한 승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조금 된 일인데요. 2006년도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이 단숨에 기독교 서적 그 랭킹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사랑받았던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제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이후에 보장된 장래가 약속되어 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몽골로 건너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소개한 그분의 간증들,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응답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귀한 일들을 경험했다 하는 간증을 책에 소개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귀한 책을 읽고도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나도 이 선교사님처럼 내려놓으면 이 선교사님처럼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겠구나. 나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영규 선교사님 본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편지와 이메일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들 속에 대부분이 이런 요청이었다 그러죠. 선교사님,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해 주실 것 같아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식의 편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은 참 마음이 심란했다 그래요. 내가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순례길을 어떻게 걸어가는 것인지,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의미를, 그 방법을 내 나름대로 경험한 것을 소개하려고 쓴 책인데, 오히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또 다른 측면에서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부추긴 꼴이 되어버린 그런 현상을 보면서 마음이 참 심란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나도 생각하지 못한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순수하지 못할 때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판 함정 속에 빠지게 되는 법이죠. 사람이 어떤 인격적인 대상을 믿고 그 인격적인 대상을 따라간다고 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순수한 동기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이어야 하죠. 이기적인 보상을 바란다든가 서로의 관계를 해치는 그런 욕심을 품고 접근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순수한 동기를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 뒤는 보나마나 뻔한 것이죠. 절대로 양자 간의 관계는 건강하게 수립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을 그 사랑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상태, 스스로 파놓은 함정 속에 자기가 빠지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는 기원전 8세기, 7세기 그리고 이사야서를 처음 읽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는 그보다는 좀 뒤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 6세기 초반이죠. 기원전 8세기, 7세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남왕국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주변의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야 했죠.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과 구스와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 틈에서 그들은 살아남기를 바랬고 번영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던 대로 일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죠. 나라의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려움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죠. 바깥에서만, 외부에서만 자꾸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수르가 욕심이 많아서, 바벨론이 조공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국제정세가 이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이미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다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보다 선배들로 거슬러 가자면 아모스나 호세아 이런 사람들, 미가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가르쳐 주셨죠. 문제는 아수르에 있는 게 아니다. 바벨론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 세계 속에서 세워놓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복을 주고 기회를 줬는데 너희는 그 사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너희 욕심대로 나라의 번영을 도모하고 그 욕심을 쫓아가느라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느냐.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내가 수없이 말했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너희를 치기 위해서 내가 아수르를 나의 막대기로 들었던 것이다. 수도 없이 이야기하셨으나 듣지 않았죠. 유다왕 아하스 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7장 20절, 10장 5절 6절 10장 5절 6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수르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으나 이스라엘도 유다도 이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러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죠. 멸망당한 나라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이곳저곳 세상 속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처량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끌려갔죠. 더 이상 자기의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 자기의 시나리오를 계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은혜의 때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이때가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안에서 비슷한 본문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유다도 멸망해버린 지금 이 백성들은 더 이상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바라볼 이유가 없죠. 한때는 이스라엘의 왕을, 유다의 왕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의 주장을 따르면서 우린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보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이미 다 망해버린 지금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에는 소망이 없구나. 절대로 바라보지 말아야 할 나라가 그런 나라구나. 멸망한 이후에 그들은 이 모든 진실을 생생하게 체험했고 목격했지요. 사람이 생각하는 통치가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지 뼈저리게 겪어보았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의 통치 아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 크게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 회복의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나타나시는 날,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이런 찬양,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들은 격하게 공감하게 된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그 24장 23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4장 23절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했죠.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최고로 존귀하신 왕, 최고로 빛나시는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보다 못한 것들, 해도 얼마나 밝고 달도 얼마나 밝습니까? 이 세상의 낮과 밤을 비추는 가장 밝은 빛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이 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인다는 겁니다. 왜요? 최고로 존귀하신 왕, 진짜로 빛나시는 그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그러더니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25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힘의 기반을 둔 통치, 사람의 통치가 사라지고 은혜에 근거한 정의로운 통치, 보호하심의 통치가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찬양이 울려 퍼지죠. 이 사람들의 고백을 직접 한번 들어보면 아까 읽었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나타나시는 날, 그날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군대가 아니라, 강대국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외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고백은 그 분별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 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올려드리는 고백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1절에
기사라고 우리말로 번역해놨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펠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기적, 기사,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뭘 하셨기에 이것을 펠레, 기적, 기사라고 표현했을까요? 본문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쭉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하면서 설명합니다. 간단히 본문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포악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빈궁한 자들을 보호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이 유다 백성들, 이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숭배했습니까? 첫째, 우리를 강한 나라 만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싶어 했죠. 둘째, 그것이 안 된다면 최소한 우리를 강한 나라의 친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들이 예전에 바라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기 전에. 멸망당하기 전,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기 전 유다 백성들은,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던 백성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싸움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 되고 싶어 했던 거죠. 싸워서 이기는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강해지려고 했고 최소한 강대국과 친구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강해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강한 자들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죄만 짓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목격하고 난 후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차이를 경험한 후 이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싸우지 않으시는 하나님, 싸우지 않고도 이기시는 하나님, 싸우지 않고도 자기 백성을, 아주 가난하고 궁핍한 세상의 약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싸우려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헛된 일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폭력에 짓눌려 고생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2절부터 5절까지 설명하는 찬양하는 내용이죠. 6절에서 8절로 넘어가면요,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이 잔치는 5절에서 언급한 그 포악한 자의 노래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잔치입니다. 포악한 자가 부르는 노래는, 그들이 벌이는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승자만을 위한 잔치였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의 잔치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잔치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땅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덮고 있는 그 가리개, 사망이라고 하는 가리개를 영원히 제거해 주심으로써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모든 백성들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잔치입니다. 그것이 6절에서 8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잔치죠. 제가 앞에서 잠시 이런 말씀 드렸죠. 더 이상 자기의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 자기의 시나리오를 계획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사람이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그림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이
제일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한 시나리오가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내가 계획한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나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내가 심판할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은 싸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을 원하는 거죠. 이 5절에서 언급하신 포악한 자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패자가, 나한테 진 사람이 이를 갈고 울고 있는 그 앞에서 승자로서 교만하게 부르는 노래, 그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사람들,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자기의 그림, 자기의 시간표, 자기의 시나리오가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나리오대로 내 삶을 연단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아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복된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포악한 자가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비한 맑은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부디 이날의 잔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그날이 오면 그런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다 이루신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식사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셨던 그 보혈이죠. 이 보혈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원히 사망을 멸하신 그 보혈을 찬양하면서 이 땅에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헛된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내가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 그림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그렇게 괴로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우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을 이기게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그림, 자기의 시간표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 시간표, 내 시나리오대로 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또 새겨넣는 경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부디 이런 기도, 이런 순례길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모든 사람을 위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초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대이며 은혜로운 초대인지 주여 우리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려놓음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더욱 선명하게 내 가슴 속에 새기는 기도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때를 사모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날일지 내일이 그날일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이기를 사모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소망, 그런 사모함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약속 안에서 이 세상 속에 평화를 증거하는 사람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싸우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의 통치에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 기적을, 그 기사를,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 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의 역사를 믿사오며 날마다 그 계획하심이 우리의 가슴 속에 더욱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